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또 우리 서성주일을 맞아서 우리 다윗의 효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제목이 다윗의 효성인데요. 사실은 다윗의 효성의 비하인드 뒤에 있는 그 우리의 태도가 무엇인가를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시대의 부모님들은요,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한다는 말 거의 잘 못하고 지냈어요. 저도 자라면서 우리 부모님께 사랑한다 그런 표현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우리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표현을 했던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는 말로 사랑한다고 표현하기보다는 몸으로, 행동으로, 또 땀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어버이 주일을 맞고 보니 저도 우리 어머님 94세신데요. 정말 문득문득 제대로 못 해드리는 것이 생각이 나서 어머니 죄송해요 라고 하는 말이 저도 모르게 입 밖으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은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의지할 만한 큰 나무와도 같지만 연로하시고 나이가 들면 정말 이 자식들에게도 솔직하게 큰 짐이 되는 것이 솔직한 심정일 것입니다. 지금도 노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책임을 무겁게 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분들께 특별히 격려가 되고 또 우리 젊은 세대들은 앞으로 부모님께 순종하기로 작정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다윗의 일화 중에 하나인데요. 이 다윗에 대한 많은 설교를 저는 그동안 해왔고 또 들어오기도 했습니다만 다윗의 효성에 대해서는 별로 다른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다윗의 각별한 효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의 달에 맞추어서 오늘 본문에서 이 다윗의 집안 이야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눌 때 특별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효성 뒤에 숨은 다윗의 근본적인 삶의 태도 두 가지를 우리가 적용하면서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그 근본적인 삶의 태도 두 가지는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요, 다윗은 사람들을 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품는 태도.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도 품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족들을 품었습니다. 상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태도는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태도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그 태도 속에 이제 아름다운 효성이 피어났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윗이 아직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이제 정해지기는 했습니다만 기름 부음을 받긴 했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되지 않은 상태에 사울 왕이 칼날을 피해서 도망자의 신세로 있던 때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은 면적이 강원도 땅보다 조금 큰 정도이니까요. 그 안에서 도망을 다녀봤자 금세 사울 왕의 귀에 들어가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도피 생활은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다가 그 동네 사람이 또 밀고를 하면 언제 어떻게 잡혀서 죽을지 모르는 급박한 상황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도 이렇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의 추적을 피해서 아예 이스라엘의 원수의 나라 블레셋이었죠. 이 블레셋 나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좀 살려고 했는데 신분이 발각이 되죠. 블레셋과 전쟁을 해서 이겼던 장군이 여기 왔다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되고, 그래서 다윗이 미친 채 해가지고 간신히 블레셋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갔던 나라가 바로 이제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에 이제 가게 됐던 것이고요. 또 모압에서도 오래 있을 수 없으니까 다시 도피에 들어와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굴 속에 그가 은신해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 아둘람 굴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서남쪽으로 약 40km 정도 가면은 석회암 지대가 나옵니다. 거기에 많은 동굴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삼척, 정선 이런 쪽에도 큰 동굴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이 지역에 굴들이 많은데 어떤 큰 동굴들은 7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함께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큰 동굴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은신해 있는 중에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400명이나 다윗에게 모여들었다는 겁니다. 다윗과 더불어 혁명을 꿈꾸던 야망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니까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사업하다가 부도난 사람들, 정착할 곳이 없어서 떠도는 사람들, 억울하게 도망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같은 도망자 신세인데 다윗에게 가면 그래도 뭔가 살 길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다윗에게 마지막 절박한 심정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몰려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으로서는요, 사실 다윗의 생애에 결코 도움될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도움은커녕 그 사람들을 매일같이 먹이고 돌봐야 할 책임이 가중되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이 사건은요, 다윗에게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드디어 백성이 생기게 된 결정적인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백성을 갖게 된 사실, 얼마나 중요한 순간입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참 다윗의 왕국의 출발치고는 너무나 초라한 시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세심하게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모든 과정에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그런 소위 대박은 없다는 것입니다. 7, 80년대 우리나라 경제가 급성장했죠. 돈이 돌았습니다. 부동산 신화가 막 일어나게 됐고, 사람들은 짐가방 하나 들고 서울역에 꾸역꾸역 모여들기를 마치 오늘 본문에 다윗에게 모여드는 것처럼 했던 것이죠. 도시의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교회도 7, 80년대 천막만 세우면 그 교회가 성장하고 대형 교회를 이루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회 전반에 퍼진 급성장주의가 교회 안에도 밀려오다가 보니까 겉은 비대한데 영혼은 빈약한 오늘날 한국교회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는요, 지금 급성장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이 조정기간이라고 저는 봅니다. 무엇이든 준비가 된 만큼 순차적으로 책임과 권세도 주어져야지 그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좀 살아본 사람들은 한결같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젊어서 잡은 재물이 복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어르신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성경적이에요. 왜냐하면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성경 잠언서 20장 21절에 보면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단숨에 왕으로 임명받은 사울 왕과 고난을 통하여 다져진 이 준비된 다윗 왕과의 대조적인 일대기가 성경에 고스란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요, 한 숟가락씩 먹고 잘 씹어서 넘기고 해야지, 이제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먹으면 내 먹을 것이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한꺼번에 두세 숟가락 마구 퍼놓고 먹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체하죠. 소화가 안 되고 체하고 이제 복통이 나기가 쉬운 것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되신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도 30년을 가난한 몫으로 생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급한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혼과 인격을 겸손하게 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교회가 합병하고 나서 교회가 좀 더 성장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바람이, 목회자라면 다 가지고 있죠. 그런 바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좀 천천히 가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하실까요? 천천히 갑시다. 또 한번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져가며 갑시다. 네. 다져지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교회가 이제 갑절에 부흥을 하게 된다 그러면 교회가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찬찬히 다져가면서 매년 10%, 20% 정도, 이렇게 20%도 힘겨워요. 그렇게 조금씩 말씀으로 다져가면서 세워진 교회는 바람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절을 보시니까 그렇게 다윗에게 몰려든 사람들 중에 놀랍게도 다윗의 부모와 형제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지금 다윗 죽이기에 혈안이 된 사울 왕에게서 생명의 위기감을 느껴서 지금 도피하고 있는데 그 형제들과 아버지, 어머니가 함께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참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봐도 참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가족은요, 참 가까운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려울 때 힘이 될 것도 같지만은 정말 힘들 때는 어떻습니까? 정말 힘들 때는요, 가족이 뭉쳐있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이 대통령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런 얘기 했는데, 근데 여러분, 정말 어려우면요, 흩어져야 살아요. 각자 도생 다 흩어져야 살아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가족들이 많은 집안에서는요, 입 하나 돈다고 친척집에, 막내는 친척집에 보내고 누구는 뭐 삼촌집에 보내고 이모집에 보내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게 흩어져서 각자 어려움을 잘 견디면서 성장해서 나중에 이제 일가를 이루어서 형제가 되어 서로 만날 때 서로 참 힘들었던 얘기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그렇게 이제 아름다운 추억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지, 그 어려울 때 같이 있어봤자 도움되는 게 없어요. 근데 지금 다윗도 지금 죽어라고 하는 상황인데 부모와 형제들이 찾아왔으니 다윗으로는 참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은 분명히 부모를 설득했을 수도 있을지 몰라요. 형들을 설득해서 부모가 정말 여기에 있을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니 형들이 좀 제발 우리 부모님들을 이제 데리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설득해서 되돌려 본다 할지라도 누가 뭐라 할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은신처가 발각이 되기라도 한다면 당장이라도 이 사울 왕의 군대가 몰아칠 것이 분명한데, 그 처지에 노부모까지 모신다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무리한 상황이 틀림없습니다. 아무리 부모 형편이 어렵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다 돌봐드립니까? 각자 자기 어려운 형편을 이야기하면서 끝까지 노부모를 물리치는 자식들이 요즘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부모는 다르죠. 우리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부모님들이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제가 왜 정상적인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 하니, 요즘 좀 이상한 부모들도 많더라고요. 자기 자식을 죽이고, 죽으라면 자기만 죽지 왜 아파트에 집어던지고 자기도 뛰어내립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정상적인 부모라고 한다면 정말 끊임없이 자식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희귀병을 앓고 있는 자녀들 돌보는 부모 이야기를 텔레비전에서 봤는데요, 정말 눈물 날 정도로 자녀들을 위해서 정성을 다하더라고요. 그 어린 자식들을 위하여 눈물로 밤을 지새우면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재산을 다 팔아가면서 자식이 살아있기만을 바라면서 겉을 지키는 그 부모의 모습은 정말 숭고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기에 충분합니다. 물론 건강한 자식을 키우는 부모인들 그런 정성 없이 키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겹게 노년을 보내고 투병하는 부모를 달갑게 돌봐드리는 자식들은 흔치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 자신도 도망자의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거동조차 힘들 게 뻔한 그 노부모를 받아들이는 그 효성을 보게 됩니다. 결코 예사로운 일이 아니죠. 게다가 심리적인 요인도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다윗은 어릴 적에 가정에서 대접받고 자라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들 누구나 다 집안사를 들여다보면은요, 참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간에, 부모 자녀간에 다 크고 작은 상처와 갈등들이 있게 마련이죠. 다윗 집안에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늦둥이로 태어나서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것과는 달리 이 다윗의 집안에서는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막내라서 역차별을 받고 자라났습니다. 부모도 죄인인지라 자식 둘 이상 있으면은요, 둘 중에 하나는 누가 더 이쁜 자식이 있다는 거예요. 뭐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말은 뭐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아니라 그래요. 실제로는 누구에게 더 마음이 가고, 겉으로 말은 안 해도 마음이 자꾸 가고, 전화를 돌릴 때도 누구에게는 정말 한 달 내내 전화를 안 해도 누구에게는 그냥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하게 되고, 이런 이제 더 아픈 손가락, 더 마음이 가는 손가락이 있다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집집마다 가정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가 어릴 때 부모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고 형제들로부터 많이 격려를 받고 자랐다고 혜택을 보고 자랐다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오히려 차별당하고 오히려 손해받고 그렇게 살았다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처의 고리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큰애들은 본능적으로 사랑이 동생에게 가는 것을 이제 느끼면서 상처를 받기 시작합니다. 작은 애들은 또 부모님들이 그걸 감추려고 자꾸 큰애, 우리 큰애 하는 것을 들으면서 상처를 받고 자라납니다. 저처럼 셋째 아들로 태어났던 사람은요, 제대로 옷 한 벌 사입지 못하고 자라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맨날 낡은 옷을 주니까 이거 빨리 잡아당겨서 뜯어버리려고 그렇게 했더니, 그러면 새 옷 사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새 옷은 형들한테 사주고 형들 물려준 거를 저한테 입히더라고요. 이게 이 셋째 참 고충이었어요. 근데 이 여자들은 또, 저는 여동생들이 있는데 여자들은 여자들대로 여자라서 상처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중간쯤 있는 자녀들은요,
이 식구들이 많은 집안에서 중간쯤 있는 자녀들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니 그냥 나는 그냥 그렇게 지워진 사람처럼 생각하고 상처를 받습니다. 누구나 사람들 마음속에는 가족들로 인한 상처가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과거 사무엘에게 사울 왕의 뒤를 이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던 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선지자 사무엘이 아버지 이새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기를 당신의 아들들 중에서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 하시니 당신의 아들들을 전부 다 내게로 데려오시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아버지가 7명만 데리고 온 거예요. 아들이 7명, 8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7명의 아들만을 데리고 오고 다윗은 내버려 둔 겁니다. 다윗은 그 시간 어디 있었습니까? 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아버지의 추천 목록에서조차 배제되어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내에 대한 기대감도 없었고 막내에 대한 애정도 각별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허허벌판에서 내버려 두고 7명의 아들들을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데리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애정이 있다면 이렇게 못해요. 애정이 있다면 적어도 어리다 할지라도 축복이라도 받게 하려고,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예수님께 아이들을 만져주기를 바라고 데려왔던 사람들처럼 말이죠. 축복이라도 받게 해야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형제들에게도 별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나중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던 날 형편을 들여다보면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거기 전쟁터에 소집되어 가던 사람들이 바로 다윗의 형들 중에 3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세의 아들들 중에 첫째, 둘째, 셋째까지 이제 군의 징집을 받게 된 겁니다. 8명의 아들이니까 몇 명이 남았어요? 5명 남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형들한테 도시락 배달을 시키는 겁니다. 누구한테 시키는가 하면은 막내한테 시키는 거예요. 거기에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다 건너뛰고 막내한테 그 험한 전쟁터에 도시락을 들려가지고 형들한테 갖다 주라고 그렇게 심부름을 보내는 겁니다. 그 어린 동생이 전쟁터까지 음식을 가지고 찾아왔다면 형들이 고마워하고 동생의 안위를 걱정해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에 대해서 하는 말을 형이 듣고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 성경을 한번 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6쪽 좀 앞으로 넘기면 사무엘상 17장 28절이 나옵니다. 다윗의 첫 번째 형이 바로 엘리압인데요. 엘리압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야, 이게 무슨 또 날벼락입니까? 전쟁터까지 자기네 도시락 싸들고 먼 길을 찾아온 동생을 이렇게 몰아붙이면서 나무랄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건요, 다윗이 평소에 집안에서 어떤 대우를 받으면서 자라났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평소 다윗 집안의 분위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저 막내는 별 대수롭지 않은 존재야. 그렇게 취급을 받고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영향이 형제들에게 고스란히 학습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다윗의 형들과 부모가 지금 다윗에게 머리를 숙이고 꾸역꾸역 찾아온 것입니다. 목숨을 좀 보존해 달라고 찾아온 거예요. 아무리 가족이지만 여러분 그 순간 다윗의 마음속에 그 옛날 과거에 섭섭했던 것들이 장면들이 다 스쳐 지나가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이 받은 상처는요 그렇게 빨리 잊혀지지 않습니다. 가족들이라고 편하게 아무런 생각 없이 주고받았던 말들이 비수가 되어서 상처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무의식에까지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다윗이 아무리 호인이라 할지라도 어릴 적 당했던 그런 차별이 정말 아무렇지도 않았겠습니까? 겉으로 보는 괜찮은 척 했겠죠.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코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어디 있는가 하면 시편에 있습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런 시를 기록해 놓은 것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시편 27편 10절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러니까 그 시를 쓰던 당시까지도 그의 마음에 그의 부모가 자기를
홀대했고 그의 부모의 마음에서 소외되었던 그 버려졌던 섭섭함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처투성의 나를 하나님이 영접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접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가 다시 회복되게 되었던 것을 시편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은요, 죄송하지만 절대 우리 속 깊은 곳에 상처를 풀어주지 못합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이죠.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무의식까지 치유되기 위해서는요, 오직 그것을 뛰어넘는 더 큰 사랑을 받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바로 하나님의 사랑뿐인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모든 과거의 쓰라린 아픔과 상처들을 치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런 갈등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형제와 부모들을 기꺼이 받아들인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이 사랑의 영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와 악을 용서해 주신 초월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되면 그 다음에는요, 상처가 뭐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요치 않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지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저 인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품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족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살기 위해서 밖에서는요, 가면을 쓰고 생활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페르조나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럼 페르조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힘겹게 살다가 집안에 들어오면 그 모든 가면을 벗어 던지는 것입니다. 피곤한 가면을 벗어 던집니다. 그래서 만일 사람들이요, 집안에까지 집에 들어와서 그 가면을 쓰고 있다면 너무나 고단한 인생이겠죠. 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집안에서는 허리띠를 푸는 거예요. 어떤 허리띠입니까? 체면의 허리띠를 풉니다. 교양의 허리띠를 풉니다. 직위의 허리띠를 풉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평판을 생각해서 한껏 가려놓았던 인간의 본성의 깊은 뿌리 박힌 가족소의 아픔들이 집에서는요, 불쑥불쑥 튀어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래서 가족들은요, 사랑도 주고 또 격려도 주지만 반대로 상처도 주고 분노도 키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바로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가정에서 바로 용서를 배우고 가정에서 바로 사랑을 연습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바로 가정을 세울 때부터 하나님이 이제 허락해 놓으신 장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아무에게도 받을 수 없는 용서를 가족이니까 기대하는 것입니다. 다른 아무에게도 받을 수 없는 사랑을 가족이니까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한국 사람 만나면 처음에는 참 반갑고 좋아요. 동포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이곳에 이 골짜기까지 한국 사람이 있구나 하고 처음에는 좋아서 같이 밥 먹고 같이 다니고 같이 놀러 다니고 그래요. 그러다가 금세 깨닫습니다. 이 인간도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부터 그 다음에 또 전화도 안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연락도 안 하고 그렇게 상처가 치유될 때까지 기간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가족들로부터 상처를 받는 것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마 우리들도 어쩌면 부모와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돌보지 않을 그 이유가 다윗만큼 많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 보세요. 어릴 때 상처받았죠. 차별받았죠. 신체 멀쩡한 형들은 7이나 되죠. 그리고 나는 도망자 신세죠. 그리고 지금 이것은 위험하기까지 하니 부모를 모시지 못할 이유가 충분하고도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부모를 기꺼이 받아들였고 더 안전하게 모시기 위하여 모압 나라 왕을 찾아가기까지 합니다. 그 찾아가면서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얼마나 많이 생각을 했겠어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입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여러분, 다윗이 부모님을 모시고 모압까지 찾아간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 아둘람 굴이 위험한 곳이었다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 부모에 대한 애정이 그만큼 깊었다는 뜻입니다. 아마 우리들도 부모님께 잘해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모두에게 다 있을 것입니다. 혹은 내가 돈만 좀 있었다면 얼마든지 잘해드릴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서가 중요합니다. 성경은 항상 순서가 중요해요.
우리가 알면 믿게 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믿으면 알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믿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믿으면 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는 모든 것이 뭔가 좀 있어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지 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채우신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짐을 맡기신다면 우리 하나님은 감당할 능력도 주시고 감당할 방법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효성 깊은 다윗의 부탁에 감동한 모압 왕이 놀랍게도 선뜻 다윗의 부모를 맡아주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물론 다윗 왕과 모압 왕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친척 관계니까 그럴 수도 있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압은 다윗 왕에게는 외교와 같은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룻기에 등장하는 바로 룻이 모압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모압은 다윗에게는요 증조 할머니의 나라인 셈이죠. 이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다윗 왕의 할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모압 왕이 이제 먼 외가 친척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압 왕이 그런 먼 친척 관계까지 다 생각을 해가지고 다윗의 부모를 받아줬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살펴볼 때 단연 돋보이는 것은 다윗은 누구와도 쉽게 친구가 됐다는 겁니다. 사울 왕처럼 철천지 원수가 되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말고는 누구나 화평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11장 12장 보시면 나중에 다윗을 돕기 위해서 사방에서 찾아온 사람들의 목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방곡곡 찾아오는 사연도 다양하고 출신도 다양하게 다윗 왕을 배알하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겸손함을, 그 인격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는요 서로를 경계합니다. 그러나 상대가 겸손하고 상대가 자신을 과시하지 않으면요 스스로 마음의 빗장을 여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 곁에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교만한 사람 곁에는요 아 그래? 하고 속으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너 잘났다. 그거는 말로는 안 해요. 그 다음에 연락을 안 하는 겁니다. 아, 그 사람 그 정도 사람이구나. 그러나 겸손한 사람에게는 마음문을 열고 같이 있고 싶어하고 좋아하게 되고 자꾸 찾아오게 되고 같이 밥 먹자 그러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실까요? 겸손한 사람에게는 사람이 많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부모님을 모압 땅에 맡기고 다시 요새로 돌아와서 그 난민 400명을 정성스럽게 돌봤을 것입니다. 성경이 다윗의 일대기를 쓰면서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이 사건을 굳이 이렇게 기록을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 백성의 왕으로 이제 세우신 것은 억울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또 권력을 챙기는 그런 사람의 됨됨이를 주목해 보신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보시는 것이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짐을 맡기시고 그 다음 단계를 하나님께서 열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짐을 주십니다. 때로는 문제를 주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고통을 주시면서 그 다음 것을 받을 자격이 있나를 테스트해 보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릴 때 양을 치면서 성실한 목자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았습니다. 또 전쟁에서 골리앗과 맞서는 용맹으로 그는 장군으로서의 면모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향한 효심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서 인정받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를 보내실 이제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온 인류를 품으신 참된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할 만한 인물이 바로 다윗 아니겠습니까? 다윗 왕의 이런 모습에서 사람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게 됐던 겁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부모님의 아내를 모압 왕에게 부탁하는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순간에서조차 육신의 모친인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도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이 거울이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아직도 신앙이 없는 노부모님들의 경우에 그분들에게 우리가 전도지 갖다 드리고 전도 용품 갖다 드린다고 그들이 예수를 믿겠습니까? 웬만해서는 그분들이 예수님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진심 어린 효심만이 부모님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께로 이끌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에게 난민 400명을 보내셨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볼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일 노부모를 내게 맡기셨다면 반드시 감당할 힘도 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노인들 중에 노후가 준비된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자식 키우며 먹고 살기도 급급해서 노후를 대비할 힘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장치가 무엇입니까? 바로 에베소서 6장 2, 3절에서 말씀하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이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의 부모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약속 있는 이 계명을 주시고 우리의 복까지 보장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그들을 위해서라도 그들이 효도하도록 어려서부터 잘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받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도 육신의 부모들을 잘 공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다윗은 사람을 품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품는 태도, 모든 사람, 까다로운 사람, 힘든 사람 다 품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다윗의 효성에 숨은 다윗의 태도는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그런 태도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항상 약자일 수밖에 없는 노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좋은데 효심은 부족하다, 이런 것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한 다윗은 사실은 부모 이전에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하고 하나님을 공경했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3절의 하반절에 보시면 다윗이 모압 왕에게 부모를 부탁하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떻게 하실지를 알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민감했어요. 하나님의 뜻하시면 하나님 뜻이 어떻게 될지를 알기까지 부모를 맡아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온통 거기에 집중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10년도 넘은 도피 생활을 견딜 수 있었던 까닭이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십광야로 가라 하시네, 하나님이 나를 아둘람으로 가라 하시네, 하나님이 나를 또 수풀로 가라 하시네 하면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그런 관심을 가지고 이제 온 정신을 거기에 집중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여기저기에서 나타나는 다윗의 고백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 찾기에 갈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과정이라 할지라도 사람마다 아둘람굴도 있고 또 광야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고정할 때,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의 눈을 고정할 때 충분히 이기고 견딜 만한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는 자를 하나님은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드디어 선지자 갓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다음 걸음을 지시해 주십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지금 아둘람 굴에 있던 다윗을 선지자 갓이 와가지고 여기 있지 말고 이제 더 가까운 사울 왕에 가까운 있는 근처까지 가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하면 사울 왕이 있는 곳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고 오히려 더 가까이 가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할 수만 있으면 좀 더 멀리, 좀 더 안전한 곳으로 보이는 곳으로 가야 하는 것이 다윗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오히려 사울 왕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기다렸던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다윗의 인간적인 소원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00명의 난민을 이끌고 유다 땅으로 다시 들어가는 게 인간적으로는요, 절대로 좋은 선택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나마 안전했던 요새를 떠나서 즉시 유다 땅을 향해서 떠납니다. 떠나라 하니까 이에 떠나니라 그랬어요. 떠나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다를 땐 내 생각은 내버려 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반드시 행동의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보니까 그들이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잘 가르치기도 하는데요, 또 실제로 행동은 따르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이들이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우리 예수님은요,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그들이 어떻게 교묘하게 바꾸시는지를 보시면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바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리는 것을 아까우니까 이제 교묘하게 만든 이 법이 고르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르반 법. 이게 뭡니까? 내가 부모에게 드릴 거를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면 다 됐다. 그래서 부모에게 이미 효도한 것으로 간주하는 그 법이 바로 고르반 법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입으로는 이제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도 이제 우롱하고 그리고 부모님도 공경하지 않은 가식적 종교 행위를 주님께서 강력하게 지적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온갖 가식으로 치장하고 믿음을 자랑하는 이들을 향해서 요한일서 4장 20절 보시면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에게 몰려든 오합지졸들을 볼 때 인간적 판단으로는 이들의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뭐 하는 일마다 안 될 때가 있어요. 설상가상, 병상천병, 그리고 앞으로 넘어져도 뒤통수가 깨지는 그런 소위 머피의 법칙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작한 작은 일, 그동안 내 삶의 초라한 모습조차도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지금 그동안 자신을 홀대했던 노부모와 형제들, 그리고 초라한 난민에 이르기까지 자기에게 나오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다 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마음에 드는 일들만 좋아하고 너무 마음에 들 사람만 좋아하고 도움이 될 사람만 우리가 곁에 두고 좀 귀찮은 사람들에게 곁을 주지 않는 것,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다윗에게 몰려온 400명의 난민들이 먼저 모인 다음에 주님께서는 그 다음을 보신 거예요. 야, 그 사람들을 잘 돌보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00명의 유력한 이제 용사들과 또 지혜자들을 다윗에게 붙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윗 왕국이 새롭게 출발하는 개국 공신들이 되게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남들이야 도와주면 고맙다고 하는 말이라도 하지 한없이 도와줘도 고마운 줄도 모르고 이제 내색도 하지 않는 이 가족들을 돌보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노부모를 모시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해 오신 우리 성도님 존경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모든 약속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힘들지만 견디면서 해낼 때 우리에게도 좋은 일, 복되고 아름다운 길, 그런 길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집중했고 그 뜻에 즉각 순종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내 손으로 키울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부모님이 여전히 살아서 우리 곁에 함께하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자식들 때문에 전전긍긍했듯이 부모님들 우리들 때문에 전전긍긍했던 그 불면의 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곁에 보내주신 부모님, 그리고 우리의 형제들 자매들 모두를 다 넓은 주님의 이름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효성 가운데 그 뒤에 숨어있던 다윗의 태도 두 가지를 살폈습니다. 상처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을 품었습니다. 부담에도 불구하고 약자들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아니라 생각될 때도 하나님의 뜻에 집중했고 순종했던 다윗을 보면서 우리도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그 다음 것을 허락해 주시는 은혜를 다 누리는 복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